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일부 예배,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서로 돌아보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드는 생각인데 의외로 단순한 생각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굉장히 커다란 어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벌이지만 답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돼요.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을 나에게도 바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다 들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자연스럽게 해답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담론, 아젠다, 이 또한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 그러면 왠지 복음에 대한 정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내리는 것 같죠. 어떤 엄청난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거예요. 들어서 좋고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야기, 그게 복음인 거죠.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발음하는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이 복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없는, 그러나 꼭 필요한 그걸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러나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그걸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러나 갖고 있지 못한 것, 대표적인 것,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성경에는 너에게 필요한 생명,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처음엔 있었죠. 하지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처음에 창조받을 때에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910살을 살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생명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00세 넘는 이런 오랜 세월을 산 아담, 무두셀라, 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은 처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때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이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 유한해진 겁니다. 1000년도 못 사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바꿔놓고 말았어요. 무엇보다도 유한한 생명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 생명 또한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가졌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죽으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 무사히 넘겼는데 내일 그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불안에 떠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아니 매 순간순간이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걸 먹어도, 많은 걸 누려도 내면 가운데 깊이 자리한 이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함, 이것들이 엄습하는 가운데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린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몰입을 합니다. 뭔가에 몰입하면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성공에 몰입합니다. 성취에 몰입해요. 돈, 명예, 권세, 쾌락, 여기에 몰입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거기에 올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칸방 살다가 방 여러 개짜리 방으로 이사하면, 그러면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파벳 B자로 시작하는 자동차, 유럽차 이런 거 하나 딱 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대충 한번 휘둘렀는데 홀인원이래요. 나보고 밥 사랍니다. 이러면 아주 행복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내면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이 밀려오는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내가 친하게 됐던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다, 죽었다, 이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에 대한 슬픔과 더불어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야말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 어떤 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아서 늘 생명이 넘치는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던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이 창조된 우리에게는 늘 행복만이 넘쳤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잠시 동안 누렸던 행복으로만 치부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이 없어요. 지금은 살아 숨을 쉬지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이 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 나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살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역동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찾아 헤매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이 생명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명 없음은 죄로 인해 비롯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죄만 사라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원래부터 누렸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 돼요. 죄의 값을 치르고 죄가 없어지면 나는 행복하고 영원한 풍성한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값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 거기서 또 한번 좌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고 계신 그 전능함을 이용해서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치러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갖고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죄의 대가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만 집니다.
마치 흙 묻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죄예요.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심을 이용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주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와야 한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고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필요한 생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소식이 나에게 귀하고 복되고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인 것이고 그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내가 그 사이에 아주 두꺼운 도저히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야죠.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게 우리 가운데 펼쳐진 복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팩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팩트가 믿어질 때 그때 그 팩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그 복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은 열렸는데 그냥 그 길을 보고만 있고 건너가지 않으면, 이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 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걸림돌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걸림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이 아름답게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젊을 때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저 친구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힘을 낼 수 있겠구나. 많은 청년들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주일 청년부 예배를 특별 이벤트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 동안. 이름하여 워십 페스티벌.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민하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다 한순간에 완벽하게 해결됐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에게는 회복이 필요해, 그런 청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은 만들어졌는데, 방법이 마련됐는데 그 방법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긴 세월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7, 8년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면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사임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니까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소용돌이 가운데 빠졌는데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께 구원투수로 오셔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만나서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하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이 부흥회를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부흥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는가? 집에서 전화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던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 이제 나아갑시다. 나아감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력 있는 삶, 역동적인 삶,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혼자서만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도 힘들지만 지체들도 힘들어요. 힘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스트레스 풀듯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꼭 잡고 우리 은혜가 필요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주님이 놓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를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는 그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깟 돈, 명예, 쾌락, 즐거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어요. 힘들다 한숨만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놓여진 길을 건너가지 않고 그저 밖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은 내가 연약한 가운데 움츠려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